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함께 아멘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 성경 구절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마지막 구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되며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함이 시작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과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십자가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알기에 부족하다라고 영감의 글은 이야기합니다. 묵상해야 하고 끊임없이 상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한번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지고 오늘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에 이 부모님, 이 자녀, 이 사람들, 성도 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달픈 삶의 문제가 없어질까요? 세상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한결같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도 밤잠 편안하게 자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던가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은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왜 왔는가? 안식일입니다. 예배일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안식일 우리는 무슨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분께 우리의 짐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짐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여전히 짐을 가지고 살까? 하나님보다 내가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도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걱정이 압도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 맡기라 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성경 주석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맡기다 라는 말은 닻을 내리다입니다. 닻을 내리다. 닻을 내릴 때는 언제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배가 선착장에 도착해서 큰 배가 흔들리지 않고 폭풍과 풍랑이 찾아와도 그 배가 안전하려면 그 닻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야 합니다. 내려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혹시 뭐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요, 성경을 할 때 뜨문뜨문 알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말은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외에도 또 다른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구절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이 다음 구절에 무엇이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겠다. 와,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 성경을 알고 알았지만 이것이 이렇게 왜 연결되는가? 그럼 무엇인 말일까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염려와 근심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닻을 내리듯이 다 묶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아내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름을 몇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터툴리안. 처음 듣는 분들은 지금 이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쓴 신학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이것을 처음으로 부른 사람, 그 사람이 터툴리안이에요. 이 터툴리안이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말 무슨 의미일까요? 본 적 있습니까? 이 말 뭐예요? 있으면 나와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초기 교회의 모습은 유무상통하고 그리스도인 곧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콧방귀 낄 거예요. 교회처럼 서로 싸우고 교회처럼 서로 미워하고 교회처럼 분당과 분파가 나뉘어져서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 시대에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명목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 수없이 살펴보아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아멘은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에 너희는 성령이 매는 줄로 서로 하나됨을 힘쓰라 아멘은 하는데 하나 되는데 힘쓰질 않아요. 그런 교회는 전도 안 될 겁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하거나 부흥하거나 마지막 때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슨 내용을 살필 것인가?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편지를 딱 발견했는데 편지를 딱 펴서 있는 그대로를 읽는다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편지는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 내용을 그 장에 기록했는지도 상황적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를 배워야 성경이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의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를 살피기 전에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고린도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이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도를 잘 살피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위치와 배경에 따른 성경적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지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요 끝에 요 장화 모양이 있지요? 장화 모양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반도가 중간에 그리스 반도라고 불리우는데, 그 그리스 반도 옆에 있는 이 큰 반도를 터키 반도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지금부터 제가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곳인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든 배들이 터키를 가거나 터키에서 이탈리아를 가려면 반드시 한 종착 지점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모든 상업이 모이고 모든 물건이 한 번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자리, 거기가 고린도였습니다.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반도를 연결하는 다리였던 고린도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고대 그리스 세계에는 4대의 제전이 있었는데 스포츠 경기와 축제가 있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올림푸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려서 그 이름을 올림픽이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올림픽처럼,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 열려요? 4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 당시에 4대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가 고린도에서 열렸는데, 그 축제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세계적인 축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응원을 하고 이기는 일들을 많이 했을까.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그런 축제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 구절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스포츠 경기가 너무 자주 열렸던 그 장소에 비유적으로 달리기와 경기를 통해 그 상황을 설명했던 동네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요거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 확대를 해보시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과 아테네,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매우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세이돈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란, 이거 잘 알고 있네요.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포세이돈과 함께 여신으로 불리웠던 신이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리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신이 바로 비너스인데요. 이 신은 미를 상징하고 성적인 부분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이 비너스를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던 동네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 비너스 신전 앞에는 미색을 갖춘 1000명의 창녀들이 질비하여 있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상업적 도시였죠? 전국의 전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상업을 하기 위해 모입니다. 그럼 다 어디 갈까요? 창녀들을 만납니다. 스포츠 제전이 열립니다. 스포츠가 끝나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성적 쾌락과 타락을 그 신전 앞에서 누리던 동네,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의 수입원은 그 스포츠와 상업과 창녀촌, 이 세 가지가 고린도 도시를 운영하는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곳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했던 이야기 중에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매우 성적으로 자유분방하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신전이 많았다고 그랬죠.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문학이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은 뭐냐면 말하는 기법을 철학적으로 가르치는 언어 방법이에요. 너무나 많은 철학자들이 함께 모여 누가 더 말을 잘하냐 씨름하고 교육했던 동네,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당시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단어 하나만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시대가 고린도 시대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단어를 하려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다가 방언에 딱 했다. 그럼 공부를 못하고 학력이 낮아도 사람들에게 대우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뭐 하려고 힘썼을까요? 방언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챔벌린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만일 복음이 고린도에서 승리한다면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만일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면 복음은 어떤 곳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무슨 뜻 같으세요? 고린도가 변하면 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는 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누구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 장로님들까지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예수님임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나 지난주나 동일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교회는 변화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변화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전도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를 포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 하면 말 잘하는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말싸움하느라 힘이 다 빠져요. 여기 와서 아멘 해놓고 저기 가서 창조촌 가요. 교인들이.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는 분당을 나눠서 싸우는 일만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간 절약해서 지금 다른 교회로 가서 열심히 선교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안 되겠다. 너희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너희랑 말하기도 싫어. 지쳤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 너희에게 말하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열정을 쏟겠다 이 말이에요. 해도 안 변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려는 마음을 먹자.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접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으로 듣고 계신 각 교회의 이야기, 우리가 갖고 있는 소그룹의 이야기, 목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고린도 건너뛰고 다른 곳에 가서 더 열심으로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에 그대로 머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구절이 이어지는 9절과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거기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그 이후부터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볼 때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상상으로 생각해 보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의지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함께 하자고 사역하거나 함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붉은 글씨 보십시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변화되지 않고 더 악하면 악했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오늘 춘천은하수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지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상처 입고 마음 답답한 내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고린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고 있었던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3명의 성도가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떠난 지 2년이 채 안 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요 이제 배경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요 상황적 배경들. 그 고린도 교회에 8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의 분쟁과 투쟁입니다. 모였다 하면 싸워요. 대화했다 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서로 가능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래. 그런데 가슴에 계속 쌓이다가 또 한번 잘 화해해 봐야지 라고 말하면 또 뭐예요? 또 싸워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싸우다 못해 서로 고소합니다. 교회 안에 서로 법정 다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만찬이 더럽혀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부도덕한 죄에 빠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혼이 왜곡되고 교회 안에 이혼을 쉽게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못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집사님뿐만 아니라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장로님들이 어떤 연유와 문제인지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가정들이 깨어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령의 은사를 오용하며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런 교회의 모습은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당시의 사상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의 시간적 이원론과 헬라의 공간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반드시 이해될 겁니다. 지금 이제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머리를 확 열고 집중하셔야 되는데 반쯤 눈이 감겨 있거나 오늘 하루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말씀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내용을 놓치게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데 이 두 가지 사상을 반드시 이해해야 해요. 첫 번째는 히브리적 시각의 이원론이고, 히브리적 시각의 이원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침례를 받으면 현재 시대를 살아가지만 앞으로 오는 시대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을 히브리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도표를 봅니다. 우린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앞으로 오는 어떤 시대를,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백성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올 시대를 기대하며 내가 이 시대를 가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을 버릴 줄 알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절제할 줄 알며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하여 하는 삶을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법 이분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헬라의 이원론으로
당시 헬라 문화가 가득했던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육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믿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4주 동안 교회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교회를 30년 다녔던 집사님이 저에게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랬죠.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잠자고 있죠. 그럼 영혼은 어디가 있죠? 그것이 재림교회 집사님이 한 질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TV로, 영화로, 사람들의 대화로 믿고 있는 사상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 보십시오. 육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혼이 있다고 믿게 되면서, 이 당시의 사상의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육은 더럽기 때문에 육은 빨리 버리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독배 마시고 죽었거든요. 그 사상에 충격을 받고 플라톤이 더 강조해서 만들어낸 게 영혼불면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을 벗어나 자유를 누려라! 이게 바로 이데아예요. 들어보셨죠? 이데아란 단어. 육체를 대단히 학대하고 영혼을 대단히 고결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이 나오는데, 자, 육체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창녀촌에 갔다 와도 상관없어. 뭐만 깨끗하면 돼요? 영혼만. 술 먹는 거, 세상적 음식 먹는 거 문제 없어요. 왜요? 이미 육체는 다 더러워졌고 끝나. 육체는 죽으면 다 버려지니까 영혼만 뭐하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돼.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갔을까요? 야, 그 창녀 57번 여자 너무 이쁘던데 너 내일 갔다 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소그룹 시간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 집, 이거 너무 좋더라. 야, 그 음식 먹고 와. 구별과 절제라는 단어 대신 세속과 세상의 이야기를 가득 채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싸움과 논쟁만이 그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알기 때문에 아이고 저 말씀 또 안 해. 저 뭐하러 하지? 싸우지 말라는 얘기. 야, 육체는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싸워도 상관없어요. 왜요?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미워해도 돼요. 시기해도 돼요. 질투해도 돼요. 왜요? 육은 더러우니까. 고린도 교회 구성원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열광주의자들이 한 분파였습니다.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고 영혼이 도달했기 때문에 대단히 들떠있는 흥분된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방인처럼 음란했고 어떤 때는 이방인보다 더 음란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고 말했던 사람들. 나무와 돌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잔치나 체전에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잔치나 체전은 부자들만 갔거든요. 우상 숭배가 벌어지면 가난한 하층민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게 됐던 일들이 고린도전서 8장의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는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왜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음란한 일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 난 음식을 먹는 문제가 논쟁거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은 금욕주의자입니다.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반대주의자. 영혼이 구원 누리기 위해서는 영혼을 완전히 통제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성적으로 관계에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고 나중엔 결혼해서도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 문제에 대해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개요를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부분은 글로의 지편으로 들은 말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3명이 찾아왔다고 했죠?
그 세 명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너무 많아요. 말했다 하면 서로 욕하고 말했다 하면 서로 미워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만 열면 다 똑똑하대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 돼요. 서로 판단해요. 음행해요. 신자 사이에 법정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후반부 말씀은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의 방문을 받은 후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이야기로 후반부의 이야기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수사학,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논문 쓰는 걸 좋아했어요. 왜요? 논문을 써야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논문 제목이 뭔지 보세요. 너희에게 쓴 문제에 대하여, 처녀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논문 제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고 무엇이 성경적인 원리인지를 소개하기 위해 그대로 가지고 와서 논문 제목들을 써놓은 겁니다. 다음 보세요. 우상 제물에 대하여,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왜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중요한지 좀 소개할게요. 교회마다 분쟁 없는 교회가 없고, 교회마다 시기가 없는 교회가 없고, 교회마다 음행의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다툼과 고발이 더 많아질 세상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권면의 말씀들을 상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고린도 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성경 몇 장 몇 절인가?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너희도 변할 수 있다. 너희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성경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성령의 열매만 외우시면 안 돼요. 그거 외운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전에 있었던 이 구절들을 해결해야, 변화해야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 상태를 점검해야겠죠.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가장 처음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했던 첫 단어가 뭐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세상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했던 말 습관 그대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았던 TV 그 영상물 그대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근데 그 분쟁의 팔을 좀 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이것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파, 누구 파래요? 바울파. 바울파일 수 있죠. 왜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거든요. 사도 바울하고 성경 공부하고 사도 바울하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누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입니다. 아볼로파. 아볼로가 누군지 지금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볼로는 유대인이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그 당시 대도서관이 있던 곳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지식인 동네에서 온 사람이고 그 당시 뭐가 제일 발달했다 그랬죠? 수사학. 수사학을 전공했던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잘할까요? 말을 잘했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전도받았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볼로였어요. 근데 아볼로가 교과 공부 가르치면 난리가 나요. 왜요? 너무 은혜로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굴 따라가요?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세 번째, 게바파. 게바는 이름하면 누구예요? 베드로파죠? 베드로는 누구의 가장 추종을 받았냐면 유대인들.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은 누가 최고라고 자꾸 얘기해요? 베드로. 그 다음 마지막 파입니다. 그리스도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느 인간적인 파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받는다. 교만파예요. 사람 안 따른다 이거예요. 뭐 저런 사람을 따라. 누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인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였어요. 보시면 교회 안에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흔들릴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교회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을 펼쳐놓은 건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이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대학교 때도 대학원을 들어가서도 한 번씩 계속 읽었는데 제가 깨달은 한 가지는 조선 27대 왕 중에 평안했던 시기는 단 한 시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시대가 그렇게 휘용돌이처럼 바람이 끊이지 않았는가? 분당 때문이었어요. 조선시대에 머리가 터지도록 했던 게 당파 싸움인데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졌어요. 그게 뭐냐면 동대문파하고 서대문파였어요. 동인, 서인. 그리고 동인이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북인과 남인. 그리고 서인은 노론과 서론. 강경파하고 옹경파가 박터지게 싸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우는 이유는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 5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충격 얻어야 돼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분파가 생기는지 자기 사람들을 챙기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배척하고 지역과 학력과 여러 가지를 나눠서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여기 짜장면하고 짬뽕이 있습니다. 짜장면 드실 분? 여기 3명만 손 드시네. 짬뽕 드실 분? 여기 물냉면하고 비빔냉면이 있는데 물냉면 드실 분? 아무도 안 할 거예요. 여기 3명만 계속하네. 자, 비빔냉면 드실 분? 감사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돌솥밥.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났거든요. 돌솥밥 누룽지로 드실 분? 아니다. 숭늉으로 드실 분. 저는 돌솥밥을 먹을 때 누룽지로 먹거든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먹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르다와 틀리다의 개념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닌데 사람을 지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이 많아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기심, 교만, 자기과신, 자만, 우월감, 편견, 비평, 비난, 그리고 신자들 사이에서 흠찾기는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리스도인 경험에서 첫사랑의 상실이 흔히 이런 태도를 유발시킨다. 칼바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새롭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성경 본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를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두 가지로 싸우게 될 것인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충돌할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전진할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교회 안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회사에서 했던 방법들을 교회에서 가지고 오고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에 접목시키며 이것이 맞다고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직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일하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시면 운전하실 필요 없이 자율운전 차량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 터치 한 번에 우리 돈이 계좌이체 될 것을 상상하셨습니까? 15년 전에 그것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그것이 지나다니면서 TV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셨습니까?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홀로그램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형체가 영상통화를 하면 딱 누르는 순간 그 사람의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만질 수 없지만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미국의 내 딸이 나와 함께 웃으면서 이 형체가 나타나서 통화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오늘 태섭이와 함께 나눈 대화 중에 친구들이 입만 열었다면 비트코인 얘기한대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비트코인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대화하면서 세상의 화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고 결정합니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고백과 삶이 다르면 분명히 예배 시간에 아멘은 하고 말씀 좋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 많이 듣고 찬미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길을 찾아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임을 인정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미련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됩시다. 느보산에서의 모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립니다. 먼저 영감의 글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통해 겪은 시련과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시련과 희생에 비교할 때에 얼마나 작게 보였는가.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그토록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 아시죠? 근데 자기 눈에 그 산에서 요 밑에 가나안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너 거기 못 간다 그랬어요. 모세가 섭섭했을까요? 안 섭섭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40년 걸어왔잖아요. 이제 며칠 더 가면 도착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안 된다. 제가 이걸 어떻게 상상했냐면 다윗이 다 준비했거든요. 성전 건축하려고. 나무고 목수고 모든 절차들을 다 준비하고 계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 성전 지면 안 돼 그랬어요. 섭섭했을까요? 섭섭했다는 구절 없어요. 다윗은 섭섭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이 구절 보세요. 모세도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섭섭했을 거라고 상상하고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왜 섭섭하지 않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시간에 너 들어가지 마 라고 하면서 단절시킨 게 아니고요. 너 잠깐 나 좀 따라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 땅은 세상의 약속의 땅이지만 모세 너가 들어갈 땅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야. 지금 이 땅 못 들어가는 거 조금 더 아쉬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보세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가벼웠던가. 모세는 그가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몹시 기뻐하였다. 아멘. 모세는요 40년 동안 편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장인이 와가지고 야 너 좀 일 좀 줄이고 1000부장 100부장 뽑아서 일 좀 나눠라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잠잘 시간이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모세도 화냈다니까요. 그래서 뭐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날 너 약속의 땅 못 간다라고 했을 때 전혀 섭섭하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예수님과 비추어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됐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부터였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며 그 치욕을 견디고 아픔을 견디고 모욕을 견디고 슬픔을 견디고 고난을 견뎠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모세는 지금 이렇게 걸어오게 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운하다 이 마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속으로 아멘 하셨을까요? 아 서운해요. 그냥 섭섭하고 누구한테인지 말 안 할게요. 그냥 서운해. 그런데 보세요. 왜 서운할까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꾸 서운하고 섭섭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들은 그 모욕적인 말이 점점 크게 생각돼서 밤에 부르르 떨면서 밤에 잠을 못 자게 돼요. 이게 영감의 글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섭섭할까?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르 떨리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그 원인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뭐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시작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아멘 할까요? 아멘입니다. 박진숙 성도님이 계세요. 이번 안식일에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 간증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2분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눠드리겠습니다. 7남매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요. 이분 간증을 빌어보면 막내 두 동생은 엄마 얼굴을 못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일찍 돌아가셨는지 알겠죠. 21살의 남자를 만납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결혼도 안 하고 이 동생들을 책임지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대뜸 이 6남매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결혼을 했는데 속았습니다. 이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술이었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이 담배였으며 담배와 똑같이 좋아했던 것이 도박이고 그리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바람 피는 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폭행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조용히 아주 몰래 며느리에게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런 날이면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그 남편이 그 돈을 내놓을 때까지 두들겨 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직장암에 걸립니다. 직장암을 수술하고
그렇게 연결된 병원이 삼육서울병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릎 양쪽도 수술을 할 만큼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직장암 수술하고 호수까지 찼는데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가려면 적어도 휠체어는 타야 되잖아요. 간호사를 붙들고 이렇게 부탁했대요. 내 침대를 끌고 교회까지만 데려다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함으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문득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대요. 남편한테 맞을 때마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맞고 있는데 나중에 너 늙으면 내가 이 몇 배로 갚아줄 거야. 내가 너 두들겨 팰 거야. 내가 너 가만히 두나 봐. 이 마음이 끊이지 않았대요. 기도하면서도. 그만큼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남편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게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남편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 남편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분의 댁이 대구셨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직 대구에 살고 있고 이 성도님은 삼육서울병원에서 살고 있는데 삼육서울병원 원목실을 통해서 대구에도 재림교회가 있느냐고 묻고 남편을 이렇게 살살 꼬십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안식일에 교회 좀 갔다 와라. 남편이 끝까지 안 가다가 돈이 필요할 때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녀오면 숙제로 오늘 안식일 설교를 뭐 했는지를 물어봤대요. 근데 뭐 잘 들었겠어요? 몰라. 그런데도 돈을 보내줬대요. 근데 이 남편이 요령이 생겨서 예배 마치는 시간에 가가지고 밥만 먹고 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지 않았던 이 성도님이 그럼 오늘 반찬은 뭐 나왔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고기는 안 주고 풀만 준다고. 때로는 교회를 가지 않고도 교회를 갔다고 이야기만 해도 그렇게 돈을 보내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남편도 병에 걸리게 됐어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한 어느 날 이분에게 한 편지를 보냅니다. 시집 와서 너무 고생만 시키고 호강 한번 못 시켜줬네.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지은 죄 밉지만 용서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게. 나쁜 짓만 일삼고 아이들 챙기지 못한 것 사과드리네. 고맙고 미안한 생각뿐이고 45년간 살아준 당신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네. 머리 숙여 사죄하고 병 걸려 자꾸 성내고 짜증낸 건 미안하오.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 잘 부탁드리고 정말 미안하오. 감사하오. 또 이제껏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한 게 정말 후회돼요. 앞으로 사는 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두 자녀에게도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모든 내용이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사람의 온전한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 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근본 원인은 고린도전서 1장을 빌리면 예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해결 방법은 하나죠. 다시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교회의 분쟁이 잦아들고 해결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가슴속에 새기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이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리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